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로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귀한 새벽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모세는 미디안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 미디안의 여인 이 부올의 딸 고스비로 인해서 음행에 가담한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미디안의 여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에 절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이 교접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의 수령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우상을 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보온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 17절에 명령하시기를 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서 그들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명령에 따라서 지파마다 1000명씩 구별하여서 12,000명으로 미디안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진멸시키죠.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다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하였던 이 부올의 아들 이 발람, 미디안의 점쟁이죠. 이 발람을 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을 진멸함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사실 미디안 족속은 먼 그 과거에 우리가 가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처로 구두라라는 여인을 처로 맞이하게 되죠. 그 구두라에게 난 자녀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미디안을 요단강 동편으로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민족이 되는데 바로 그 민족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여서 그 광야에 살게 되죠. 그 광야가 바로 미디안 광야였고 그 모세의 장인이 바로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먼 친척뻘 되는 것이죠. 원래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 음행케 함으로 말미암아 진멸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미디안은 사람을 잘못 건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가만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원치 않는 중에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순간적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큰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공격하고 유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원수를 갚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까지 아무 죄 없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고 공격하고 침뱉고 때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거기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향해 저주도 퍼붓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비록 영혼은 떠나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묵묵히 고통을 참으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해줄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싸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동서온 4기, 5기, 6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바라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클럽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의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 마음의 억울함들, 고통들, 아픔들